이제 우리는 주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처럼 기도나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전통을 둔 근거를 둔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아름다운 교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 섭리를 논파하고 나서 마지막에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성령 부분을 가로로 처리하고 각 줄 안에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고대 사본에 이 가로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처음 원본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그것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것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기록된 원본은 자연스럽게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원본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사본만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본은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다 보면 처음 원본과 어떻게 해요?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사본과 사본 사이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차이는 원본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아주 사소한 정도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 가운데에서도 원본에 가까울수록 원본에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인쇄할 때 오늘 본문이 삽입된 사본을 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나중에 그보다 더 앞선 사본이 발견되었고 그 사본에는 이런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본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기도문에는 오늘과 같은 성령으로 되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원본에 이 구절이 있든 없든 실제로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성령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 사본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성령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괄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성령을 드리는 것은 성령을 자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나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하여 살펴봅니다. 주기도문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청원이고 후반부에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 메타포, 영어로 말하면 메타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을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라는 개념 정리가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에는 영토, 국민, 주권 세 요소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나라의 권력이, 정부의 권력이 가장 강합니다. 만일 나라 내에 다른 어떤 세력이 나라보다도 힘이 강하다면 그 나라는 이미 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는 마약 조직이 나라의 정부의 힘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갱단 조직원들이 더 설치죠. 그렇게 해서는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에는 민주정치, 귀족정치, 왕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에서도 언제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왕정이 다른 정치 체제와 다른 특징은 절대 권력,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은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이 왕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갖고 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권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한다. 천사도 사람도 해와 달과 별도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세상의 절대군주는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간혹 성군이 있어서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인간 군주는 언제나 인간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파워, 힘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는 실제적인 힘, 능력, 기적을 행하는 힘, 에너지, 파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생물체는 이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파워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큰 바위를 부수는 힘이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온 것입니다. 나라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군주제든 귀족제든 왕정이든 나라는 법 질서를 집행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물리적 힘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백성을 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권력에는 정통성 또는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정통성, 도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네팔에서 권력층이 부패했고 국민들이 참다 못하여 민중이 봉기하였습니다. 들고 일어났지요. 성난 군중이 국회에서당 불을 지르고 또 총리와 장관들이 도망가는 모습. 어제 보니까 재무장관이 어떻게 해요? 아주 벌거벗은 채로 군중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 참 비참하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정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착한 뜻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착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리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감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말했는데 일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권력자에게 검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검을 휘둘러 정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이 발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역자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는 천상에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규합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거역하여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나서, 네팔에 폭동이 일어나서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본다면 정말 무질서하지요. 그나마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이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치안 유지조차도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슬픔, 파괴적인 자연재해,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 먹고 살만한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울증.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우울증.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큰 질병은 우울증 같아요. 우울증.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하면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역의 무리를 처단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악을 징벌하시되 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징벌하시면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위한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문제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무엇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마귀에 가담한 반역의 무리들, 그런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정의를 집행할 힘이 없어 그렇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욱더 심한 반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인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반역적 기질,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본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으로, 착한 성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무엇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건 단순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용서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무궁히 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뜻은 의견, 평판, 명성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무게감, 하나님의 압도적인 무게감, 광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 인자심, 모든 것을 압도하는 광대한 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하심, 불의를 참지 못함,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광채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감히 머리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평가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없는 억지의 찬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간사한 아첨일 뿐입니다. 사탄은 간사한 아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억지 찬양하게 만듭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모택동이가 백성들이 억지 찬양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모택동이 서방 천안문에서 섰을 때 수많은 군정인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외칠 때 서방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방 기자들의 정언입니다. 저거 쇼야, 쇼. 그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오히려 혐오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죠. 그것은 세상 권력의 상징인 로마 권력의 아래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력 아래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살리심으로써 마귀의 세력에 종말을 고합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구원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가슴에 불이 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간격에 붙잡힐 때 비로소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 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안 따라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좀 맥을 못 잡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따라할 때 시작.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기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어니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분이심이라. 여기에 진동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흔들어 된다 하는 뜻입니다. 흔들어 되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 댔을 때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정말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흔들어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질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세상의 논리가 무너지고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되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렸다. 누가 남았어요? 믿는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랍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흔들립니까? 아니,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때는 땅만 흔들렸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늘도 흔들린다. 하늘도 흔들린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종국적 심판을 말합니다. 이 종국적 심판에서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란 악한 천사, 곧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흔들어 대고 계십니다. 그렇게 흔들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걸러내시고 있습니다. 알고 온 곳간에 들으시고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채워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에서 사금을 캐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강에서 이 사람들이 넓적한 접시, 아주 넓고 평범한 접시에 강에 모래, 흙을 이렇게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강물 위에 흔들어댑니다. 계속 흔들어대면 이 원심력 때문에 가벼운 것은 계속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고 금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안으로 몰려들고 나중에 보면 아주 검들이 이렇게 중심에 탁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스를 읽는 성도들, 히브리스를 받은 성도들은 그런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보면 복음의 원수들로 가득 찼고 마치 그들의 영문이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살아서 빛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소망이 없다. 낙담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련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을 흔들어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고 주위를 환경을 흔들어대고 계속하여 흔들어대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뽑기 위하여? 무엇을 뽑기 위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 괴로운 세상에 남겨두실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복음의 빛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이것이 모두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복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당연하다는 듯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인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또 세계적으로 대형교회로 소문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도 수모를 겪었습니다. 급기야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동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전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직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그 개인적인 교류가 상당히 깊은 분입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구속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역시 우파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좌파 우파를 떠나서요. 이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계신지 모르는데 뭐 그건 뭐 여러분 자유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고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 좌파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더 나서서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은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정부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좌파가 될 수가 있고 우파가 될 수 있고, 우파 정부가 이유도 없이 사상을 자기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탄압을 하면 제일 먼저 일어서야 할 사람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안,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씀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의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에서 이익을 입는 후보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후보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가진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랬다고 해서 선거법의 잣대로 목사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속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속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사안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두고 더 이상 언급은 삼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고난을 받지 않았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믿는 그거 이유 때문에 내가 아무 고난도 받지 않았고 복만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반드시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흔들어댈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뿐입니다. 이 나라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사도는 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으로만 기억합니다. 종말에는 성도들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고 겨우 살아남아서 천국 간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건 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단지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 나라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종말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승리하였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산문은 해산할 날이 오면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나 아이 낳을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제 주기도문 말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하는 성령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말처럼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살 때 불완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는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금을 캐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강바닥의 모래와 같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접시판에 올려놓고 강물 위에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대십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면 불순물은 어떻게 해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고 무엇만 남게 돼요? 순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은 떠내려가는 것이고 참 믿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주기도문을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을 향하여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남으로써 너희가 슬픔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분은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날이 오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슬피 우느냐? 이를 갈 정도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순간에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찬송이 저절로 우리 입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계획과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주기도문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